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살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다윗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인 사울 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은혜의 마음을 같이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이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 뿔병 하나에 기름을 채워서 와서 기름을 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초라해 보이면서도 아주 소중하고 따뜻해 보이는 그 장면에서 역사에 다윗이 첫 번째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성장은,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는 대부분은 사울 왕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왕궁에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이 사울과 만나는 장면은 사울 왕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삶에서 주위 사람들도 다 알 만큼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주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 영과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흔히들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주님의 영 루아흐와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 루하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악한 역할과 이런 괴로움을 주는가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고, 히브리어의 일반 표현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대문자 G와 소문자 G가 있듯이 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리시고 다스리시는 영이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이런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쟁터라고 싶어요. 마음속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의 증상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그의 마음에 경험했을 여러 일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마저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신 영이, 악한 영이 지금 그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심상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지금 전쟁터가 됐어요.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과 앞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만 악한 영에 주목해서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만나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과 고민거리 앞에 있을 때, 걱정거리에 있을 때 너무도 연약하고 취약해서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처럼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못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작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마음을 경험했던 것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리교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께 교통비를 드렸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고 이틀 동안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점심값 그리고 차비, 제 기억으로는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말 큰 액수가 아니고 장로님들 점심들을 다
차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사하시라고 짜장면이라도 시켜 드시고 오고 가면서 간단하게 차비 정도, 그 정도 넣은 2만 원, 3만 원 정도의 봉투를 준비해서 저희 교회에 심무하셨던 장로님들, 당시에 심무하시던 장로님들이 그 회의에 오면 나눠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다 당연히 이제 장로님들 다 아니까 다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몇 달,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가방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니 가방 맨 구석에 하얀 봉투에 장로님 성함 하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봉투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장로님들이 오셔서 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 성함을 뵙고 일일이 다 찾아드렸는데, 아마 그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은 오셨는데 제가 보지 못했거나 그분이 그 회의 때 그 기간에 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이니까 당시에 제가 가져갔던 가방에 잘 넣고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발견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연애가 끝난 지 뭐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의 갈등은, 와, 이 돈을 내가 가지면 되겠다, 이런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액수는 크지 않아서 그 돈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보다, 이거 책임을 어떻게 지나,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제게 두려움과 염려로 확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았을 때 장로님은 전도사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높으신 분처럼 보였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분이 옳은 말과 또 바른 말을 반드시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어서 회의 때 혹은 여러 만남에서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뭐 무섭다 이런 게 보다는 그래, 더 마음과 태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장로님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감출 수가 있을까, 돈을 갖고 싶다는 느낌보다 이걸 굳이 밝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짧은 며칠 동안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었어요. 만약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막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거 괜히 훔친 것 같고 그럴 텐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론은 너무 분명하죠. 제가 알고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방을 정리하다가 봉투를 발견하게 됐고 이래서 바로 제가 이거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길게 편지를 써서, 장로님 이런 상황과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내를 써서 그 주에 만나자마자 바로 봉투를 드렸어요. 봉투가 꽤나 푹신푹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제 편지 때문에 두껍게 돼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 장로님이 주위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오히려 농담하시면서 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랬다라고, 저를 보고도 잘 그렇게 이해해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취약해서 여러분, 때로는 큰 액수가 아니라도 작은 일이 내 모습이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쉽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욕심과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큰 소리들로 가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전쟁터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과 저런 목적이, 혹은 내가 원하는 나아갈 바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바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 같고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전쟁의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가, 고대 전쟁에 보면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전쟁한 적도 있고, 하다못해 밭을 얻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적도 있고, 말실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끝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쟁의 끝은 한쪽이 항복하면 끝납니다. 전쟁의 끝은 한쪽이 항복하면 끝나요. 그리고 항복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또 한 가지 자명한 결과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명한 결과, 전쟁이 끝나면 왕이 바뀝니다. 승리한 사람이 다스리고, 혹은 승리한 나라가, 승리한 체제가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면, 그 마음이 전쟁 상황이라면 이유는 저는 너무 분명하다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지, 누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영향력과 권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왕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종처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 삶과 우리의 결정권을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왕자에 앉아있던 것들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연을 거쳐서 바뀐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는 학업이 우리 삶의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거나 혹은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 나오면 그것으로 다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친구와의 관계도 성적 거기에 다 맞춰서 그렇게 보낼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최선이었다가 차차 본인의 어떤 보이는 학교든 직장이든 돈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그래 난 지금까지 학업과 혹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학교, 직장이 내게 중요했어 해서 어느 순간에 내 삶은 돈이 최고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변화가 될 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어떤 상황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그게 돈을 잘 버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니 훨씬 더 판판히 놀고 훨씬 더 시간을 자유하게 보낸 것 같은데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주 쓰리고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인정해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러면 돈이 최고야. 돈이 내 삶의 왕자에 앉아서 그것이 다스리고 그것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이 그 왕좌에 다시 앉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변해가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녀들의 아픈 것이나 부부 사이의 대화 단절이나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아주 어렵고 끝에 가서 그런 감정적인 갈등과 어려움 끝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시간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시간을 더 써야 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수정하고 변화되는 시기를 거쳐서 그래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우리의 왕좌에 있었다가 또 건강이 되기도 하죠. 바뀌는 순간마다 왕위가 양위 되듯이 엄청난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 번의 이런 왕위가 바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경험들을 대개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왕좌에 무엇이 앉아있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왕좌에 앉아있는 그것과 대비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가 겪는 전쟁이 살면서 어차피 마주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는 전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싸움이라면 이 왕좌에 앉아있는 돈이, 건강이 이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있는 갈등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곤란함의 어려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주고 질문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은혜가 아니고 고통이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되었다면 오늘 사울왕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주신 것인데 어느 날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간단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봐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 그냥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축복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런 권력과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 분명히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지금 사울왕은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의 고통과 그가 느끼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핵심이 무엇인가 조금만 따라가 보면 그가 왕좌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23절.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이상한 점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을 덮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을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겁니다. 다시 제가 뭐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을 덮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수금을 타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잦아들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수금 타는 사람을 찾을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게 좀 다르다라고 싶지만 오히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상황과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찾고 의지하기보다 수금 타는 것, 당장의 위로와 안정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에 더 많이 집중되는 삶이 실제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발견되는 삶이라고 저는 싶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해요. 우리는 여러분 치료제보다 진통제가 사실 더 좋습니다. 치료를 하려고 들면 검사도 하고 그 검사 기간 때 적지 않은 힘든 과정들도 있고 그리고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치료 과정을 같이 설계하고 의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필요하면 여러 치료들 과정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받다 죽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된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페인킬러, 진통제는 먹으면 30분, 1시간 이면 당장 두통, 당장 가슴 답답한 거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페인킬러, 우리가 진통제를 먹고 당장 내가 잊고 그래 내가 안 아픈 것처럼 살고 하는 일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여러 일들과 사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그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다시 손을 대서 시작해야 돼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했었던 여러 일에서 드러난 교만함, 그가 이미 왕이 되어서 보여주고 정착되어 본 당연한 편안함, 당연한 말과 관계, 이런 것들에서 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헌신해야 하고 다시 붙잡아야지고 그렇게 깊은 에너지를 써야 될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는 거죠.
수금 타는 사람 찾아서 듣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수술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고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처럼 환난처럼 보이는 일을 쓰시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악한 영이 그를 막 무너뜨리고 그가 뭐 우울감이든 조울증이든 뭐 양극성 장애든 무슨 것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그런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다면 오히려 그 악한 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울의 현상보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전체의 큰 그림에 이게 어떤 의미냐가 더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 돌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면서. 그 악한 영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마음의 전쟁터로 될 수 있겠지만 그 끝과 그 전체 그림이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사울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은혜가 고통이 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은혜고 감사였던 것이 내가 은혜로 섬겼던 나의 사역과 은혜로 섬겼던 나의 관계와 은혜로 섬겨서 감사로 드렸던 고백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붙잡는 한계가 되고 어느 순간에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싶어요.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고 또 다윗을 만나게 하고 물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다윗을 성장시키시고 다윗을 기다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중요한 계기들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들이 어느 날 아니 요즘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프다면 그걸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소중한 지시판 혹은 표지판으로 삼아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내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사울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질 수 있는 수금 찾는 사람과 수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으로 다스릴 왕을 찾아야 하는 거구나. 영원한 기준을 찾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으로 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0번, 1000번도 같이 외치고 싶은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에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에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부분 읽어보면 이렇게 발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15절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악한 영이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18절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23절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제정신에 들었다. 그때마다 악한 영이 내릴 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수금을 탈 때마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은 것 중에 세 가지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 악한 영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울왕의 상태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임해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지옥 같고 전쟁터고 힘든 그런 삶이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악한 영은 떠났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태가 있어요. 또 언제 임할지 몰라요. 악한 영은 떠났지만 그 다음 수금 탈 때까지 또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보내는 모습이 있죠. 세 번째 모습은 악한 영을 떠나게는 할 수 있어요. 수금을 탈 수 있으니까요. 다윗의 모습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청년이고 연약하기도 한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무기 들은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어떤 신분을 사울과 감히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두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는 수금을 탈 수 있었고 수금을 타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울왕에게 귀한 쓰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고 싶은 게 그때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악한 영이 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사울 앞에서 연주하는 이것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좋았을까? 기대됐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이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가서 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비슷한 경험 이라기보다 이렇게 저희들 문화센터 할 때 저도 클라리넷 배워서 같이 이제 연주하는데 물론 다 학부형들 오고 저희 집사람은 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도망가 있고 삑삑 소리 자꾸 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주만 해도 너무 힘들던데요. 누군가 앞에 연주한다는 거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격식을 갖춘 사람이나 이런다면 나 잘 못하니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게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어떤 효과가 드러나야 된다고 한다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개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열매를 드러내실 때 그것으로 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기도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면 어떡해요. 나중에는 그 횟수가 지나가고 마음이 너무 부담돼서 그 자리에 서는 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 왕이 반드시 있어야 될, 호전돼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면 모를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는 수금을 연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하는 효과는 뭐예요?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실제로 연주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됐을 것 같은데요. 사울이 안정이 될 때까지 연주를 하거나 사울이 연주를 했는데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겠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 나간다는 자신감 이런 거 있는 건가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그래 내가 왕 옆에서 측근이 됐어. 내가 왕 옆에서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이건 내 인생의 기회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왕이 조울증인지 성격 장애인지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을까요? 막 엄청 기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윗의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똑같은 예를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 한 몽을 잘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기도 했고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가 종이었다가 그가 노예였다가 그곳에서 잡혀서 있던 중에 죄수 중에 만났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로 왕과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 앞에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일까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가 종이었다가 혹은 그가 죄수였다가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까 기회네,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기회네. 정말 그럴까요? 그가 만약에 꿈을 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마치 우리가 자격증 따듯이 있거나 권위자이거나 그러면 기회죠. 근데 꿈은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알려주시는 분이야. 아니,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고 해몽해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꿈을 알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없다면 바로 앞에 가는 것은 진짜 죽으러 가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앞에 끌려가요. 그래서 말하래. 이거 보통 확신이 없으면 입도 뻥뻥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실험은 그 도전 두 번째, 그 다음에 진짜 이어져요. 14년 동안 이어집니다. 왜 14년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 꾼 꿈을 해몽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가 경험했던 여러 배경, 스키마 배경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걷고 뭐 창고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문을 했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딱 좋네, 그거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가 하면 좋겠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상황과 형편만 보고 내가 죄수에서 지금 내가 총리 대신이 되니까 신분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진짜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7년 동안은 무조건 풍년이어야 돼요. 근데 1년 동안에 농사를 짓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누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나일강 유역과 이집트 전체에서 우리는 반드시 풍년이어야 되는데 나일강이 범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14년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병충해가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고는 없겠습니까? 그런 여러 일들이, 소식들이 막 달라오는데 365일 동안 그런 소식이 전국에서 한두 개 들려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 흉년이면 어떡하지? 그럼 내 가짜잖아. 내 흉년이면 어떡하지? 첫째, 둘째를 그렇게 보내는데 올해는 풍년인데, 올해까지는 풍년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이게 또 확 갈리는데 이 5년째는 흉년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되는 순간 요셉의 꿈의 몽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너 가짜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흉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기후가 너무 좋아. 날마다 너무 좋아. 햇빛이 너무 좋아. 이건 진짜 농사의 딱이야. 올해는 범람하지도 않아. 오늘은 예년 같으면 대풍이야. 올해는. 근데 그 해는 흉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그가 그 추수를 기다리면서 믿음 없는 요셉이라면 아마 타 죽었을걸요. 목이, 마음이. 그게 믿음의 실상 아닙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떠올릴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사울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다스림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고 나니까 생지옥이 돼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보니 나이 차이가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그래, 내가 어쩌다 이럴 때 일생일 때 기회야. 내가 사울왕을 만나서 내가 함께 있어. 나 수금만 연주하면 돼. 봤더니 사울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막 창도 던지고 막 그래요. 그 보통이 아니죠. 목숨 걸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행복했을까요?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좌절할 때마다 그때도 좋았을까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니까 좋았는데 그 많은 당리당략들과 여러 정치인들과 또 농사들 보고 받을 때마다 자기가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말했던, 예언했던 대로가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좋았을까요?
그게 좋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에게서도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그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은혜의 기회들이 고통이 된다, 고통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훔쳐보듯이 보면 사울 왕의 모습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이렇게 싹싹싹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해요. 왕이 바뀌기 위한 거예요. 왕이 바뀌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체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위한 그런 갈등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똑같이 누리게 되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분투가 지금은 분투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계속될 마음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삶의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여전히 내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느 날 은혜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 고통처럼 느껴진다면, 외면하고 싶은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은 엘리야가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소위 능력 대결하는 장면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 형편을 가만히 보면 오랫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어요. 아직 비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3년 넘게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때가 됐다고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따르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오늘 누가 진짜 왕인지 확인해봐. 오늘 진짜 누가 왕인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고. 제단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비상식적인, 아니 갑자기 불이 왜 임하겠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너무도 결연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850대 1로 지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조차 지금 방관자예요. 엘리야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속이요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게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850대 1의 이 영적인 전투와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 불로 인하여서 제단에 쌓여진 물마저도 웅덩이에 있는 쌓여있는 물마저 다 훑어서 타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단초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면 우리의 마음에 전투처럼 일어나는 이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마음의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왕 되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왕되심을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속회 때 이 세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당신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전에는 은혜였는데 지금은 심정적으로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된 게 기쁨만은 아니고 막 더 힘들고 악한 영이 와서 막 다스리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이런 것처럼,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거 연주하다가 하나님 안 보는 순간 이거 진짜 죽음의 고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이심을 좀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고, 당신이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면. 또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좀 같이 속회 때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